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산상순을 받는 마음의 자세.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으로 기독신앙의 핵심 진리가 함축이 되어 다 들어있는 정말 도의 높은 수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 아래에 속한 그 무리의 신앙의 차원의 개념이나 아니면 이방 불신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들으면 뭐 좋은 말이네,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기도 좋은 말이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행한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 돼야겠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일반 물질성적, 도덕성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아예 그 말의 개념이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에 속한 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고차원적인 신령하고도 영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은밀하게 감추인 계시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경건하고 구별된 지식과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함은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성경을 보는 자세예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됩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안에서 그 당시 대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불황모직한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그들을 도의 높은 봉우리 산꼭대기에 올려 거기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산 위에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이요 성도들이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아멘. 그러니 우리도 제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아멘으로 따르며
주님의 도의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진리의 복음으로 내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되는 일에 힘을 쓴다면 바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가 먹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는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누가 됐든 바로 그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라는 거.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좀 인격적으로 믿어지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야, 저 엄청난 말씀이에요. 야, 과거 2000년 전에 바로 그들만이 아니라 이 산상순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대로 자기 속에 이루어지고자 순종하는 그자라면 그가 누가 됐든 바로 그 사람이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 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당시로 전도자들이죠.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산상순의 교훈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그대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그 제자들이 바로 곧 재판장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재판장. 제가 지금 그 제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을 계시로 보는 거죠. 성경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까? 좌의 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를 가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그 진리의 복음을 주격으로 행하는 그 자들이 바로 전부 재판장들이라는 거. 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이 준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권세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죠? 예? 예? 뭐예요? 뭐더라?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센 권세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화무 10일홍, 권무 10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거는 그래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하늘의 권세는요, 그 누구도 못 뺏어요. 마귀도 엄대도 못 내요. 자기가 스스로 그 권세를 내어버리지 않는 한, 자기가 스스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자기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권세. 아멘? 이야,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특별합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권세.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며 진리 주격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바로 다 재판장들이라. 아멘. 이야, 참. 아니, 저희가 뭐라고, 저희와 같은 죄인된, 죄 많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같은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위로부터 받은 그 재판의 그 권을 바르게 행하려면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런 자세라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감하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라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재판할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강대상의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곧 성경을 해석할 때 선악과 따먹은
세상에 속한 일반 물질성적의 개념의 지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여 해석하거나 사적인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공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 종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대량 생산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땅에 속한 종이지, 땅에서 올라온 자칭 종이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낸, 당신이 길러 친히 낸 하늘에 당신의 권세를 가진 당신의 신실한 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참 종이로구나. 아니면 기독교 종교가 양산해낸 땅에서 올라온 자칭 종이요 거짓 종이로구나. 그것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까, 이치가? 그래야 돼요. 여기서 선포하는 교훈은 바로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 분별하는 그러한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저까지도 성도님들은 참 주님의 진리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구별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나 혈육, 인정정실의 감정으로 저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래서 거짓종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참 교훈을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강대상에서의 설교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정말 무섭고 떨리는 자리예요. 감히 제 개인적인 경험 지식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이 재판을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재판하는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제가 그냥 재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죄와 같은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약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할 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 불에 삼켜짐을 받아서 불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까? 그 죄와 같은 거예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죄와 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면 선악과 따먹은 일반 지식의 개념,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여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는 죄와 같은 죄다, 그 말이라고요. 좀 더 설명드리면, 예배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려 한다면 오직 진리와 영감의 불로만 분향을 해야 합니까? 진리와 영감에 감화된 그 자세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분향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진리와 영감의 그 불이 아닌 선악과 따먹은 일반 물질성적인 개념이나 세상의 영에 감화된 마음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함부로 해석하여, 그러니까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영에 속한 말씀을 물질의 개념으로 함부로 해석하여 재판을 한다면 그것이 곧 어떤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죄와 같다고요? 따라합시다. 다른 불로 여호와를 분향하는 것과 그 죄와 일반이라. 불은 감화성입니다. 감화성. 그러니까 우리의 감화성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영감된 진리 복음에서 나온 깨달음, 그 감화성이라 해야 되죠. 그 감화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옛사람 중심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일반 도덕성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다면 일반 도덕
강연의 자리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그런 지식의 개념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건 다 다른 불로 분양하는 죄와 일반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와 영감의 불을 가지고 영과 육을 가르고 생명과 사망을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고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갈라 성도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죄성, 세상성, 육성은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실 만한 성도들의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산 제사로만 드려지도록 진리와 영감의 불로만 수종을 들어야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불, 곧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독교 종교성적인 일반 지식이나 그런 경험에서 나온 다른 가마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성경에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해졌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아니 그 분양하는 불에 삼킴을 당하거나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린다거나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타가 다 알았어. 죄를 범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다 알았다고요. 제사장도 예복을 입고서 예복 끝에 뭐가 달렸다고요? 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집 낼 때 움직이니까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목에 묶여있던 끈을 통해서 줄을 통해서 끄집어내잖아요.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데. 구약에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져서 알았지만 신약인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안 보여. 왜? 육신은 당장 볼 때 멀쩡하거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그 심판성은요 즉각입니다. 그 구약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심판은요, 영적인 생사는 그 즉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영의 눈이 이 감겨 있으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서 이 예배의 자리, 특히 강대상의 자리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강대상에서의 설교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 누구 개인 사정을 봐주고 뭐 어떻게 팔은 안 누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항상 제 속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인격을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종의 인격을 믿어야 돼요.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전하는 그 말씀의 이치를 잘 들어보면은 이것이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 이것이 판단이 됐잖아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왜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의 인격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인도자의 인격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사사로운 말씀이나 사적인 판단이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여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고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성이 다 죽어나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진리 깨달음으로 오는 진리의 가마성으로 나를
죄인된 나를 회개시켜서 변화하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 진리의 감화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곧 성경의 무슨 죄라? 따라합시다.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전인격인 사람으로 나를 회개하여 바른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거역죄요 회방죄라.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대생의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다고 그 말이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예. 구원관이 갈라져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항상 진리의 교훈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자, 그 말씀의 이치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죠. 이성이 있으니까 이 말씀도 조금만 더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네.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기부터 빙 돌아와가지고 점점 한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조금 한 10몇 분만 지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로 오겠네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받으려고 전화기 수화기 들고 나간다든가, 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을 간다든가, 눈을 감아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다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거역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불리해지고 자기가 쪼그라들고 자기가 망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곧 죽어도 옳은 진리를 붙잡으시라. 아멘. 곧 죽어도 옳은 진리 붙잡으세요. 예. 현재 자기는 그 말씀이 나하고는 다른 나는 그런 질이 아닌데 그러지 못한다 해도, 자기는 아니라 해도 그래도 옳은 이치만큼은 붙잡으시라. 아멘.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옳은 이치를 붙잡으면 당장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그게 결국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자범죄, 고범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누가 이러한 중죄를 짓느냐?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자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도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신앙의 수준에서 인도자를 함부로 판단을 하면 그런 중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재판석에서 재판장의 판결을 듣는 자세. 재판장의 자리에서 이 재판장의 판결을 듣는 성도는 그 판결에 따라 자기의 인생이 좌지우지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판결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정말 엄숙해야 하고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판결의 말씀에 집중하여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영원한 미래가 재판장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사로이 듣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판결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절대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세상에서도 재판장의 자리가 있습니까? 법정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피고인이 있고 그 변호사가 있고 검찰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난동을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일반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냥. 엄주원장이라고 판사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다 자리에서 기립합니까? 법정 드라마 보면 그러던데. 그죠? 앉아있다가 판사 들어올 때 다 일어서잖아요. 일어서 앉아가지고 모든 그 시선이, 이목이 그 판사의 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판결에.
자, 그런 것을 왜 보여주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왜 매주마다 왜 이 재판의 자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떤 주로 오시죠? 예,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보좌, 그러니까 희고 거룩하고 깨끗한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잡티가 하나도 없는 주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우리가 분명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그 재판장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서야 합니까? 분명하다니까요. 자기가 서기 싫다고 안 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안 서는 다 서게 된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시키려고 아버지께서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 곧 재판의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운 진리의 판결인 복음 진리 앞에서 자기의 삶을 비추고 돌아보아 고치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고치고 발전 개선할 것은 더욱 발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무사 통과가 되어 영원한 미래를 영원히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준비케 하시는 아가페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를 무사 통과케 하여 영원히 정말 향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매 주마다 이 재판의 자리를 열어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무사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매 예배 때마다 이 재판의 자리를 열어 주시는 거라는 거. 아멘. 이것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림으로 매 예배를 소중히 여겨 매 재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 주마다 있는 이 재판의 자리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없애고 살릴 것은 풍성하게 살려 나간다면 마지막 그 심판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심판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미리 매주마다 다 없앴는데 회개 없애고 살릴 것으로만 풍성한 것으로만 여기 것으로만 가득 채웠는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잘 준비하라고 무사 통과하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매주마다 재판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매주마다 이 재판의 자리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풍성하게 살려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멘. 근데 성도님들,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그거는 새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주일이라는 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날은 절대입니다. 절대. 이 절대를 어겨버리면 자기가 그만큼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그 정신은 그만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구나. 이걸 명심하셔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로구나. 우리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하죠? 예? 왜 시험 기간에 잠도 그냥 물리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뭐, 그 고3 수험생 학교 앞에 급훈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게 있다며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안 자고 공부하면 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죠? 채성아, 들어봤어? 그죠? 그게 뭐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미래에 나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임시 세상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혼으로 늘려보라니까요. 그럼 그 말이 분명합니까? 맞습니까? 그 말이? 예? 지금 희희낙낙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자리 귀에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 좋은 꿈 꿀 수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꿈, 참된 꿈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죠? 영혼으로 늘어뜨리면 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뭐 격언이나 속담이나 그런 게 그게 다 일반 물질 이치잖아요. 삶의 이치잖아요. 그걸 영혼으로 늘려터서 영적 이치로 대입해 보세요.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자, 어떻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자,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져서 날마다 시기를 보고 달력을 보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오늘 몇 일이야? 아, 아직도 주일이 안 왔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그냥 그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서 주일이 너무나 그냥 안 와. 왜 이렇게 멀지? 그건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서 토요일이 돼가지고 뭐야? 벌써 주일이야? 그런 건지. 또는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들을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도 없이 그냥 그저 매 주마다 시계추처럼 와가지고 말씀에는 별 관심도 없이 그저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그냥 아유 뭐 지난주 한 말씀은 똑같네 뭐 이런 자세로 말씀 듣고 있는 건지.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배울 때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었어요. 월화 목회자 세미나, 수요일날 수요 집회, 목금 토 다 있었어요. 뭐 없는 날이 없었어요. 많을 때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들은 말씀을 화요일 날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토요일도 하시고 금요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 말 듣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뭐 말씀 들으려고 대전이나 뭐 여주나 뭐 인천도 완전히 또 이렇게 뭐 차 운전해서 가면은 더군다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차로 신문 돌리고 서둘러서 맞춰가지고 그냥 9시에 딱 도착, 그러면 4-5시간 돌리고 그러니까 서둘 필요가 없으면은 천천히 돌리면 뭐 11시나 12시까지 돌리고 집에 와서 쉬면 되죠. 근데 말씀 집회가 날마다 있으니까 말씀 집회를 대전이고 여주고 따라가려면은 운전해서 가려면은 서둘러서 일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차 이거 숨 돌릴 때요. 진짜 정신없이 뛰어댕겨야 돼요. 운전도 가다쓰다 그냥 내리고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걸어서 걷는 게 없어요. 달려야 돼. 그렇게 4시간 걸려서 할 거를 2시간 반에 걸쳐서 하면은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 상황에서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길까요? 여름에는? 그렇죠. 근데 또 그럴 때 이제 어쩔 때 더 눈이 감기냐면은 아, 이 말씀 어제 한 말씀이구나. 좀 있으면 어떤 말씀 하겠구나. 그 생각 들으면 이제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현재 자기의 신앙이 판가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판장의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는 것. 저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자세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재판석 마지막 백보자라는 그 재판석에 서야 할 우리임을 알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관련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늘 앞에 말씀 잠깐 보세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손님들 잔머리 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잔머리 굴리는 게 자기는 똑똑하다고 굴리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인도자가 볼 때는 이게 헛똑똑이야. 왜? 자기가 잔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거든. 그 잔머리는 언제 굴리는 거예요?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 잔머리 굴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할 때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래 7절에 뭐래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잔머리 굴린 게 다 보여. 안 속아요. 우리 성도님들 애들 어렸을 때 다 어릴 때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폰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 자기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진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해도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은 속은 것 같아도 속인 것 같아도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려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자, 세상에서도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부자 될 수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세상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루어 봐야 결국 어떤 거예요? 썩어질 겁니까? 불타질 겁니까? 영원히 가지 못할 겁니까? 임시적인 거죠?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인데 육신의 생명은 임시적이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 임시 세상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정을 쭉 늘어뜨려서 영원한 세계로 늘려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임시 세상에서만 성공해보자 그런 마음을 죽음선 넘어 영원으로 늘려보라니까요. 그 성공이란 개념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노력을 주님께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아니면 영생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진리의 복음,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야, 그러니까 예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이루고자 따라가는 이 제자의 신앙이 된다면, 그런 제자된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환난으로 한다면 누가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떠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우리 가고자 하면은 심지까지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아주시니까. 보고 다 갚아주시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때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을 그렇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안 갚아주시면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형벌로 갚아주시는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세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그죠? 악한 자를 도무지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 달려드는 겉옷까지 주고 우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정말 믿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나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야, 참. 자,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그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그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인격에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지려면, 와 닿으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 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이런 말씀이 아멘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나에게 악으로 와도 그걸 그대로 악으로 안 되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언약이 이런 말씀 믿어지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아? 더군다나 내 형제인데. 주님,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을 죽음을 죽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으냐고요.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5절.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말씀 앞에 안 떨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도 전혀 떨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 왜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맨날 그 남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아, 어디서 어떤 말을 해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 어떤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전부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남의 얘기로 들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말씀을 여기고 모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시아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인도자가 없다고 방탕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 중심에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모신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재판석에 서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로 그죠? 구원을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